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샬롬. 기독교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종교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뭐 어떤 채무 관계나 이런 부담되는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너무 좋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충만한 감사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각양각색의 열매도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언약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중요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제 이 제사장 역할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매개체가 되는 건데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실 수 없는 맹세를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맹세로 의해 세워지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맹세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맹세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며 그 맹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뭐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 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그것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맹세는 깨지지 않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절정이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의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에 의해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그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천국에 내가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런 거를 헷갈려 하지 말고 약속으로 맹세로 세우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증이 되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이 레위계손의 그 계통의 제사장들은 영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바뀌죠.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언약 백성인 믿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언약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고 뭐 갑자기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시므로 온전히 우리를 모두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투옥과 폭력을 당하고 있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영원한 예수님의 중단 없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하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성소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죄가 없으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시대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의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와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하며 또 최종적입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온전하고 영원한 대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 외에 다른 것이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는 것이 은혜 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요, 또 망각과 폐역의 길을 걸었던 옛 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구하거나 마음 두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은혜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